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가치 있게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게. 그러니까 가치 있게 생활하라 라는 뜻이죠. 너희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증명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 남자가 물에 빠진 청년을 구해줬어요. 구원을 받은 청년이 구해준 남자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를 묻자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한테 감사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널 구해줄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네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라. 물에 빠진 청년을 구해준 남자는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겠고, 물에 빠진 청년은 누굴까요? 나 자신인 것이죠. 물에 빠진 청년을 구해준 사건은 바로 복음인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뭘까? 27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얻은 새 생명을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하여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만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잘못 사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에 협력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복음에 협력하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힘을 다하여 협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협력하는 것은 고사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복음에 앞장서서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훼손까지는 안 할 텐데,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데는,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지혜롭고 그리고 죄를 짓는 악한 데는 미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십시오. 복음을 훼손하는 일에는 멍청해지셔야 돼요. 참여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반대가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추앙을 받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가치 있게 사는 두 번째는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대자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반대자들이 겁박하고 두려워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이 반대자들이 더 세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왕의 왕이요 주의 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면 그 담대함이 나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고요. 복음을 방해하는 그 담대함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단계를 파악할 수 있죠.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에게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낮은 성도가 있고요. 수준이 높은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낮고 높은 기준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은혜 받기 위해서 믿는 성도가 있고요. 고난도 받기 위해서 믿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십시오 달라만 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싶다고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성도이십니까?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가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보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고난이 있더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고 듣지 않았냐.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내 삶에 고난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선물 보따리만 내 등에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짐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생기는 기쁨이 분명히 있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수준 높은 사람은 선물을 어떻게 할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일까요? 줄 때. 빌립보서의 총 주제가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쾌락 혹은 내가 어떤 것을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게 진짜 기쁨이다. 빌립보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서 느끼는 기쁨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는 기쁨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밀려오는 기쁨, 그 기쁨은 그거 진짜 맛본 사람만 압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수준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 안 준다고 땡깡은 잘 놓는데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받는 진짜 기쁨의 수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못 갑니다. 일부만 가죠, 거기까지. 적어도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때 받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이 땅이 나에게 주는 어떤 즐거움이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경험은 나를 들여서 복음에 협력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그것 자체가 기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자체가 기쁜 삶, 거기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을 회방하는 데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높이는 일에, 복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참여하여 저 깊은 곳에서 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